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있는 축복의 근거,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근거, 성도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잘 읽었으면 아멘. 우리 26절, 27절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로하며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큰 위로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비유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굴곡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거친 파도 같은 것이 몰아쳐서 힘들고 어렸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참 멋지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뱃사공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사람 최초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자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어른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은 빼고 5,000명을 먹고 남는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바로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게 지금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재촉했냐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저 벳세다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재촉했어요. 캄캄한 밤에는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을 배에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어디쯤 가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도대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는 모습이 오늘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지배하시고 다 만드시고 온 세계를 다 행복하게 기쁘게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아비규환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절반 이상은요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타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풍랑이 일어나도요 끄떡없는 그런 아주 훈련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는 이것을 더 기록하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많이 있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 말씀 속에서 그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진 풍파, 환난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를 바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미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못해요.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미모로도 안 됩니다. 인기로도 안 됩니다. 스타가 돼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여는, 믿음으로만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TV를 보면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채널을 틀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내 채널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딱 맞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채널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채널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채널. 그 믿음이라는 채널 하나만 딱 맞추면 됩니다. 다른 채널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의 채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25절로 26절에 보면요, 그때의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유유히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지금 다 파산 직전에 있을 때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겠습니까? 그곳을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계시다라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혹시 저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러면서 제자들이 의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믿음으로서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뭐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목사님하고만 함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쪽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하고만 함께 있어가지고 맨날 그분에게만 응답 주고 그분에게만 모든 거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하고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하나님 같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저 사람만 바라보며 응답 주십니까?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저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까? 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참 오래된 일입니다. 저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을 짓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200장, 300장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다만 내 눈에서는 눈물만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찬송가 위에 떨어진 눈물을 봐라. 내가 보니까는요, 찬송가 위에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찬송가가 젖었어요. 나도 너를 위해 지금 울고 있다. 나도 너를 위해 지금 그렇게 울고 있어. 그 감동 하나에 저는 다 뒤집어졌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나긴 파도가 있습니까? 폭풍치는 파도가 있습니까? 그 파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고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7절을 보면은요, 그 방황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맛에 삽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 어떤 때는 한 달 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즉시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내 지금 문제를 지금 즉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즉시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병마도 그 즉시 치료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즉시 낫게 해주십니다. 죽은 자도 즉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도를 했다는데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고 그 말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소리도 않더라고요. 가슴에 좀 캥기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님이 임신 8개월 돼서 앞으로 넘어져서 죽었대요. 아기가 속을 안 쉬는데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았느냐? 바로 그 집사님은 나를 찾았어요. 목사님 아기가 속을 쉬지 않습니다. 저도 그 즉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시 살릴 자를 살리시고 도울 자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설교의 제목,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죽음까지도 다시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바로 나의 자녀가 아니냐. 무엇을 두려워하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곧 여러분 앞에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열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조명시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올 정도의 그런 능력 있고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이 무엇을 못하실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파산 지경에 오니까 여기서 나만이라도 좀 건져주십시오 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왜 이렇게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건강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어딜 가나 꼬라지가요.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꼬라지. 너무너무 아파. 왜 나만 그러나요?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왜 나 이곳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없습니까? 그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실 게 있습니다. 역사를 해주실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걸어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걸어와라. 그 말씀을 듣고 배 위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니까 진짜 파산지경에 있던 배는 어떻게 될지언정 나만큼은요 무기를 걷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인간은 지금까지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까 해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 보려고 물리학자니 뭐니 해갖고 이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거래요. 물 위에 발을 디뎠는데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발을 다시 한번 옮기는 거야.
그리고 이쪽 발을 또 옮기고 중력에서 꺼지기 전에 다시 옮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아닌 것도 길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담으로 쌓여가지고 도대체 여기를 넘어갈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나를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원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갑자기 시선이 화두를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누리치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며 그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간증하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야 저는 믿음으로만이 다시 누리로 떠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오직 믿음만이 나를 떠오르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풀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물속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래서 오늘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뭐랍니까? 나중에 저 지옥에 떨어지겠죠. 누굽니까? 이 원수마귀는 늘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에게만 있는 줄 아느냐? 야, 너까지 거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실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하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야 해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 자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갔더니 배가 잠잠이 됐습니다. 파도가 잠잠이 됐습니다. 그 거친 파도가 다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을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 평안으로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요, 그들 또한 책망도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죄가 불과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4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4경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진다면 새벽 3시쯤 되는 겁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직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벌써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마음에 냈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여기서 예배드릴 때 이 믿음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원래 헬라어로다가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설교같이 이것을 믿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작은 것부터 행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핵심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가족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때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마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사라는 나라에 아에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에스더라는 왕비와 참 잘 살다가 이 에스더라는 왕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왕비를 새롭게
간택한다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간택합니다 이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그때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라는 조카를 잘 양육했습니다. 신앙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가 이쁘기도 무지하게 이뻤던 것 같습니다. 미모도 있지요, 하나님을 잘 믿지요. 그래서 에스더 다음 후계로 바로 에스더라는 누굽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추천합니다. 와스더라는 왕비가 패하고 에스더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에 들어가서 그때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만든 다음에 왕비 피택을 합니다. 거기에서 딱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는데, 그때 바사라는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질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바로 자기의 종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왕비가 됐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지.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던 겁니다. 야, 우리도 이제 왕비가 됐으니, 우리의 족속 중에 정말 한 여인이 왕비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행복을 꿈꾸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다 없이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마침 또 신기한 일이 발생됩니다. 뭐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전부 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은 잠시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은 통곡 속에 빠져 있었지. 그때 바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여,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입대를 위함이다.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내가 왕을 가장 측근에서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한테 얘기하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의 이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함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겠죠.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에게 지금은 전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신하를.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어요. 에스더 4장 16절 17절 보면요, 에스더는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날짜가 딱 언제 있냐면요, 바로 에스더가 왕위가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기쁠 때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잔치날에 한꺼번에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바로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요,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내일이 잔칫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날입니다. 아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에수라는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잠이 오지가 않았고 이리저리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 이런 때는 역사책을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신하한테 시키하고 역사책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역사책을 딱 보니까 그 많은 역사책 중에 왜 거기가 딱 보였을까요? 우리도 성경책을 딱 들었다가 딱 열면 시편 1편 1절이 딱 보여갖고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온다고 그러죠. 그 왕이 딱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역적이 있었는데 그 역적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린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럽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때 나를 살려줬던 모르드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줬느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서요, 왕께서 상급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상을 하나도 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랑이, 내가 내 생명을 살려준 그를 그냥 놔뒀단 말이야. 응? 그를 그냥 놔뒀다니 내가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당장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상을 주고 그에게 띠를 띠게 하고 관금률관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요, 그를 가장 좋은 마차에 태워가지고 그 성을 쫙 돌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방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나라에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마차를 타고 쫙 밖을 돌게 됩니다. 이 소식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도 들려졌겠죠. 하만이 안절부절합니다. 이를 어찌할꼬, 야, 왕이 저렇게 신임하고 왕이 상급을 준 저 사람을 내가 죽인다고 하면 아마 왕이 나를 죽일 거예요. 안절부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장치는 배설됐는데 어찌합니까? 그때 이제 아이수로 왕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뒷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뒷뜰에 갔던 왕이 딱 들어옵니다. 왕이 딱 들어서 보니까, 아니, 자기의 왕비의 무릎에 손을 얹고 있어. 지금 뭐 말하는 성추행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왕비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너는 강간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나쁜 놈인가? 이러면서 그 하만을 신하들에게 얘기해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물어봅니다. 왕비여, 내가 오늘 당신을 보니 당신 얼굴이 너무 더 이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얼굴이야. 당신이 나에게 소원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니 어떤 소원이라도 나한테 얘기하시오 하고 그 에스더에게 초원과 같은 금유를 내밀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금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비도 왕과 함께 잠을 못 잤습니다. 부부간인데도 그 금유를 내밀었을 때만이 왕비가 왕과 합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금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요? 그때 에스더가 겸손히 아이수의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2차, 2차 주차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당신 같은 어여쁜 여인을 죽인단 말이야. 누가 그런 범죄를 한단 말이야. 그런 범죄를 모의한 놈이 누구야? 하고 왕이 화가 납니다. 이때 에스더가 겸손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하만입니다. 뭐야? 하만이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왕이 몸을 대발하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형틀을 만들어 놨었어요.
50규빗이라고 합니다. 50규빗이면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요, 약 한 4, 5m 되는 겁니다. 그런 창틀을 만들어 놓는데 그 창틀에 모두개를 걸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명령합니다. 저 모두개를 저 형틀에 매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가수를 다 모두개에게 줘. 그리고 하만은 저기에 달아오라. 왕이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정말 장관되는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살려주는 그 왕의 마음,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킨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 시켜주십니다. 거기에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고 자기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